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삶의 자리에 풍성히 채워주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기,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려서 번제 제사를,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향을 불을 태워가지고 향품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맡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도 안 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분향단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향품, 그리고 향품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폭염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정말 이대로 폭염이 쏟아지는 더위가 계속된다면 생활도 건강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가족들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품을 만드는 방법, 어떤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만들어서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느냐. 그래서 이게 관유, 따라서 관유, 큰 소리로 관유라는 기름을 만드는 향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부어준다고 하는, 부어줄 때 쓰는 그런 그 기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향단을 어떻게 만들 거냐, 관유를 어떻게 제조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보는데, 그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을 분향을 할, 불을 태워서 향기로 올리려고 할 때에 단을 만들어라. 번제 제단도 있고 속죄 제단도 있고 한데 향단이 또 있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거의 분향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태워서 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향에다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향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하면서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계속 타다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죠.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고 뭐 껐다 그 열심히 꺼졌다가 또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큰 소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을 부는데 이게 꺼지면 죽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하다가 쉬면 기도가 죽어. 그 기도 생활에 쉬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향단에서는 그 관율하고 하는 향, 그것 이외에 다른 향을 갖다가 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번제, 소제 이것도 여기서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냐. 안 된다는 거. 거기는 향단이다. 그리고 전제의 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술을 붓는 의례가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 향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향, 저 향 이렇게 섞으라고 그랬어요.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면 더 힘이 나지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 만일 근데 이게 거기다가 또 향이 나잖아요. 이게 어느 분에게 올리는 게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야 이거 향내 좋으네. 지가 다 자꾸 냄새를 맡아 놓으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향 위에 다른 향 사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향이 여러 개 섞어서 관유를 만든 거는 하나님에게 다 드릴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 힘을 모으는 거는 참 귀한 일이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냄새를 맡아보려고 하면은 그건 자기를 위한 거니까 끊어낸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도리를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 나오겠지만은 11조 헌금. 내가 섬기는,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섬기는 게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가지고 뭐 선교 헌금, 뭐 어디 뭐 감사 헌금, 뭐 어디 뭐 또 뭐 보내고. 그거 그렇지. 그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법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 다 하나님이 끊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거기서 아까 말씀난 건데 번제 제사 이런 거 드려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향품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걸 불태우다가 또 다른 거를 거기 같이 겸해 또 불태우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번제 소제 이건 더군다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소제의 제사일지라도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해진 법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고요. 결국 이런 의미는 그 질서를 다 지켜서 나가라. 성도 여러분, 질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면의 질서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질서입니다. 그건 세속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와 교회 질서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질서는요, 믿음, 사랑, 덕스러움이죠. 이런 것들로 유지가 된. 반면에 세상 질서는 뭐죠? 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러므로 세상 일을 하다 해서는 안 된다. 생각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실을, 교회는 교회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내 생각 다른 세속적인 거 그거 어디 갔더니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또 오늘 향유를 만드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2절 33절만 쭉 살펴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관유라고 하는 향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붓는 기름을 말하는데, 왜 기름을 이렇게, 향유는 뭐야? 막 짜고 짜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향유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돼야 돼, 그거는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다, 이런 의미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기름, 성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첫째가 뭐냐면 재료가 상등품 중에 상등품이어야 됩니다. 상등품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등품,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언제나 상등품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도 그래요. 시간도
아유 바빠, 나 이거는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유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다른 사람 시킨다든지. 그 시간의 상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니죠. 종종 출신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또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하기도 하고 이제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교수 요원이 되려면은 그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면접하는 날하고 교회 일을 그 양반이 맡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하고 겹쳤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먼저 가요? 교회 일로 가? 안 그러면 이제 그 교수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거든요. 첫 단계인데. 어디로 갈 거예요? 아마 내가 봐서는 99% 내지 99.99%는 교수 요원 되려고 그걸로 갈 거예요. 그냥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에이, 하나한테 맡기자. 교회로 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나는 교수가 됐어, 고려대학교. 근데 그분 얘기는, 그 사람 얘기 뭐냐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야. 아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다. 교수 나중에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나중에 됐어. 그게 다 어떻게 됐는데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도요, 대단합니다. 요즘은 잘 만나지도 못해요. 전화나 어쩌다가 할지 말지 할 정도지만. 근데 보세요. 물질을 들여도 그래요. 나의 재능을 들여도 그렇고요. 시간 들인 거 그렇고, 나 쓸 거 다 쓰고, 내 볼 일 다 보고, 나 할 일 다 하고 말이죠. 11조는 무슨 내 멋대로 찢어서 갖다 바치고, 나머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피까지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부스러기 같은 거, 찌꺼기 남은 거, 그거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대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옳은 믿음이겠습니까? 향기 나는 믿음이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여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정말 말씀 그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드리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향재료가 다양한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좀 큰 소리로. 너무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그게 덥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그 향품을 만들어 섞어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이 향품들은 대체로 식물에서 채취하는 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액체들을 어떻게 구하죠? 나무에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액이 흘러나오고 그걸 모아가지고 진액이 그 진액이 결국에는 이렇게 모아서 아주 고귀한 향재료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기쁜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향기를 다 낸단 말이에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사이에서 피어난 백합화라고 하는 꽃.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하고 좀 그
그쪽 지방의 그 백합은 좀 다르지만은 그걸 볼 때 말이죠. 가시나무 가운데서 꽃 올라와서 나중에 꽃대가 올라 꽃이 필 때에 가시에 이게 백합화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린다고 봐야죠. 찔린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질 때에 거기서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짙은 향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한 가지만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 아주 진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나 혼자 내가 그저 이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바꿔서 얘기합니다. 희생. 그 다음에 거기에 고난, 힘 이런 것들이 합치게 되면 정말 좋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 힘이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찬송보다도 1000명의 찬송이 더 힘이 있고 한 사람의 헌신보다는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하나로 모아지면 더 큰 열매를 기드온 용사 300명이 하나 둘이 아니었었어요. 미디안을 쳐보신 거 아니에요. 또 이 향유는 이렇게 됐어요. 성전 오늘 말 읽은 대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의 이런 의자나 뭐 이런 강대에서 이런 데다 이 향유를 관유를 바른 거예요. 바르라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26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의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이것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구별하고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도록 했다. 결국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구들이라는 뜻으로 그걸 바르게 했어요. 그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다가 쓰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있는 피아노하고 술집에 있는 피아노 똑같은 피아노를 하더라도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의자도 그래요. 방석도 그래요. 술집에 있는 방석도라고 교회 여러분 방석 위에 앉아계 그 방석하고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용하고 정결하게 사용해야 된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 성전의 청결 문제도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어쨌든 뭐 전기료 아낀다고 저 에어컨 2개 다 꺼. 내가 봤을 때 저 하도 오래돼서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젠 저것도 이제 내년 되면 저 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해요. 겨울에는 어떻게 따뜻하게 어쨌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꽃 한 송이 화분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는 그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받드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기름 바르는 거는 물론 제사장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들,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기 직분을 그런 사람들은 다 제대로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돼.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다만 흐리멍멍한 거예요. 뭐 보면은 말만 많지.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또 어떤 분은 이제 교원으로서 학교 선생님과 교직, 또 뭐 언론, 요즘 기자들 말이죠, 공무원, 이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배운 게 자기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 같은 것, 또 지혜, 경험, 재치, 기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경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맡겼는 거예요. 딱 구별도 했지만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거죠. 그래서 구별한 거죠. 다섯 번째로는요, 보통 사람에게는 이 관유라는 기름을 바르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건 성직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되고, 아무나 장로 되고, 또 아무나 서기관 되고, 랍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교회 직분은 아무나 내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성직자 되는 것 아니고, 누구나 다 가릴 것 없이 장로 되고 권사 집사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직이나 세속적인 직분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직위라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하고 뭐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개는 어떤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 경력 좋은 사람, 거기다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줄을 잘 타면 승진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고 고위직도 맡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성직은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맡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맡아서도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큰 소리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사직을 주지 말라는, 지금은 주지 말라는, 나중에 이제 훈련을 다 하고 뭐 1년, 2년, 원래 대개 이제 교회 들어 한 7년, 장로 되려면 7년 이상은 돼야 돼. 권사 되려면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새로 입교한 사람을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이죠. 해주게 되면 이게 교만해져. 나는 요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긴 갔지만은, 내가 뭐 1년 만에 뭐 어떻게 돼, 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나중에 마귀의 종죄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임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임명하지 말라. 집사도 임명하지 말고 권사도 장로도 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직분 주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맡기다 보면 자기가 얼마 잘 알지도 못하고 다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재직들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대로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줘라 이거.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법궤 아래 비치할 향품이 또 따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장 34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라.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품을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 향품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향품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해라. 그냥 너를 위해서는 뭐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예요. 법대로 만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또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미료 역할도 합니다. 소금을 쳤다라고 하는 향품의 부패를 막는다는 뜻이 있어요. 향기가 되고 향품이 되어야 할 내가 썩으면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썩어서 냄새 나는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만 향기가 되라고 할 수 없지요. 또 소금을 쳤다는 것은 향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맛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품이라도 맛을 잃으면 안 되죠. 죄구실을 잃어버리거나 가치를 상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향의 향기 냄새를 내가 맡기 위해서 향품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향품을 내가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출애굽기 30장 38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든 향품을 야 이거 너무 좋으네 하고 자기가 다 냄새 맡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멋대로 소비해 버리게 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만들고 드려야 할 향품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든지 자기가 사용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듣기 참 거북한 얘기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한 채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지금 뭐 지니고 있는 게 있어요? 나올 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그리고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향유도, 시간의 향유도, 건강의 향유도, 재능의 향유도, 내 인생 자체의 향유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저는 목사 잘 된 거예요. 장남이거든. 첫째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순서가.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잘 된 거죠, 가정적으로. 먼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이 거룩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큰 은혜를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드리는 신앙생활.